저는 이제 순방하기에 한 학기 동안 힘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들어서 열매를 내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놓으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내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지가 포도나무를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나를 잃지 아니하면 그러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가지처럼 얻게 되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그래서 들어서 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있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그의 제자가 되리라. 오늘은 중요한 말씀인데요.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영성을 망치고 또 우리의 영성을 흐트러뜨리는 뿌리 깊은 잘못된 가르침 하나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 저도 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가르침을 또 배우고 교회에서도 자랐지만 여기에 대한 복음적인 가르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가르친 그 가르침이 너무나 뿌리 깊게 제 삶을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끌어왔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잘못된 가르침 하나가 어떤 경우에는 평생을 우리를 쥐고 옮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은혜 복음적으로 말씀을 재조명하고 그 말씀 가운데 머무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인데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몇 번 말씀하십니까? 7번. 7번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십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예를 들면 나는 사람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사람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7가지의 말씀으로 자신을 선포합니다. 그때 나는 누구다 할 때 그 7가지 문장은 전부 똑같이 에고 에이미로 시작합니다. 에고 에이미, I am, 영어로 하면 I am, 에고 에이미. 그런데 유대인들은 에고 에이미 하면 포도나무가 듣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게 쓰셨던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 너를 보내겠다. 바로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는데 너를 보낼 것이다. 바로에게 보내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을 해야 되냐?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냐?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헬라어로 하면 에고에이. 그때는 구약이니까 히브리어죠. 그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나오셋, 오셋, 나오셋.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나오셋은 I am이라는 뜻이고 오셋은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백 이런 거죠. 부.
그 다음에 나오셋은 또 I am이죠. I am who I am. 나오셋, 어셋, 나오셋. I am who I am. 정확하게 하면 I am who I am. 이런 거죠. 그것을 우리 번역으로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번역을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지만 그것이 100% 그것을 충분히 나타내는 번역일까? 그것은 항상 의문이 있어요. I am who I am.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알아듣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나오셋, 어셋, 나오셋. 헬라어로 이제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이제 에고 에이미 I am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 am 하고 뒤에 보면 없어요.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이 7가지로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하셨지만 실제로는 주님은 모든 것이 된다는 뜻으로 I am 하십니다. I am.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초청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I am. 내 삶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에 대한 답을 제가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와서 뭐라고 하시죠? I am. 내가 그 사랑이다. 주님은 모든 삶의 문제에 대답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뭐가 없이 그냥 I am 스스로를 규정하시는 거죠. 그럼 뭔가 이 세상의 언어로 명사나 경용사나 어떤 것으로도 주님을 규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I am 하시는 겁니다. 아예 에고 에미 가지고 말을 하려면 너무나 많은 주님에 대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오늘 그냥 특별히 참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을 주님 하시죠. 에고 에미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에고 에이미, I am이라고 하신 것은 뭔가 이제 뒤에 참 포도나무다라고 했을 때는 세상의 포도나무와 본질적으로 다른 포도나무이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가 실패하지 않는 참된 포도나무이며 나 이외에는 참된 다른 포도나무가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에고 에이미. 나는 선한 목자다. 에고 에이미 선한 목자다 이렇게 하죠. 세상에는 목자들 많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목자이며 선한 목자임을 선포하십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목자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도나무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들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 포도나무를 계속해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포도나무다.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포도나무에게 열매를 계속 맺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그 포도나무에게 열매를 맺어라. 근데 열매를 맺지 않거나 그 다음에 악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한다? 구약에 불살라버리고 그 다음에 식어서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포도나무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대우 방식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지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 신선한 성품과 포도나무 서갑 성품을 예를 대하여 건강한 포도나무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됐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 이렇게 되죠. 이방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다. 악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방 포도나무라고 왜 했을까? 이방이라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스라엘만 못했기 때문에 악하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 이방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나라를 이방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가 내어놓는 모든 것은 악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도 얼마나 선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오늘도 교회 밖에서 교회 안의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열매들은 성경이 전부 악한 열매다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힘과 노력을 의지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죠. 그 이방 나라의 백성들처럼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나무로서의 그 불가능성을 인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원자의 구원에 의탁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내 열매 맺기 위해 스스로의 힘을 동원하다가 결국 악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된 것입니다. 구약의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인류의 대표이자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 구약에 있는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만 택해가지고 샘플로 보여주십니다. 모든 첫사람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삼아서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생이 바로 이 악한 포도나무입니다. 이 악한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부터 7절입니다. 읽는 구절이 좀 많지만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 쌍둥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풀들을 파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더니 그 포도를 맺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 사이에서 사이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에게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그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물살을 걸어 범죄를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털어 지가리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니까 북을 보이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그를 위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였으니 모든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여호와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놓는 것은 전부 악한 열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악한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대우는 전부 뿌리 뽑히고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 죽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의 그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대표자가 되어서 역사 속에서 이러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그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맙니다. 역사 속에서 구약에서 예수 믿지 않는 모든 백성들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27장에 가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반전이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27장 2절부터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주가 되며 때때로 노를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미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너와 불사르리라.
방금 앞에서 읽은 구절이랑 지금 읽은 구절이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이사야서 27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대한 노래예요. 다시는 뭐가 없다? 포도원에 대한 노함이 없다. 찔레와 가시,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찔레와 가시를 내가 불사르게 하죠. 구약은 뭡니까? 포도원을 불사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께서 오시면 뭡니까? 포도원을 지키시고 그 찔레와 가시를 불사를 것이다. 더 이상 노함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도나무를 보호하시고 그 포도나무를 방해하는 찔레와 흉긋, 잡초와 또한 가시떨기를 오히려 제거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참 포도나무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서 27장의 확대적인 내용입니다. 아니 더 확실한 구원의 방식으로 오늘 나타나고 있죠. 뭐냐면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다. 보다 더 차원이 높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뭐다?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가 되겠다.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가 되겠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예 그의 백성들을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 삼아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삼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해 줍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 15장의 구절들에서 그 구절들을 껍질로 읽어서 여기서 다른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일관된 복음 해석이 아니라 그렇지만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제거해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거해버린다. 또 6절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것들을 모아서 불에 던져 살라버릴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중심으로 많은 교회와 선생님들이 한 번 얻은 구원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면, 믿음 생활 잘 못하면, 신앙생활 잘 못하면, 또 내 안에 거하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은 취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형벌을 내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겁을 주고 구원의 자유에서 멀어지겠습니다. 뿌리 깊은 이것은 아르메니안주의요 참혹한 인본주의적 해석입니다. 이것은 우리 복음이 아니다. 복음과 정반대되는 해석을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참 포도나무의 비유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승천하시고 나면 성령을 보낼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앞에 보면 성령을 보내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령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뒤에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면서 구약과 달리 이제 내가 참 포도나무로 왔고 너희는 그 참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로 붙어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오신 성령을 통하여 반드시 열매 맺고야 하는 나의 몸이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구약은 인간이 포도나무였어요. 그러니까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셨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떨어져 나가거나 열매 맺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살라 버려지는 그러한 실패는 결단도 없을 것이다를 약속하시는 구절입니다. 잘못하면 떨어지거나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꼽지는 구절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참 포도나무로 삼으시고 너희들 가지 삼으셔서 결코 떨어져 나가거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는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해주시는 구절이다. 오늘 2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내게 붙어있는 가지가 뭡니까? 성도들이에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게 된 것,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도가 된 것은
여러분의 어떠함이나 공로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찬양에도 있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거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본질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된 것, 예수님의 성도 된 것, 또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게 된 것은 결코 우리의 공로와 공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질 수도 없다는 것이죠. 붙어 있는 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떨어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는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영원히 붙어 있는 가지. 이것이 여러분의 신분적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영원히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분. 근데 여러분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것 같은 생활을 하게 되죠. 그것은 경험적인 신분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경험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2절에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한다. 물은 내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한다라는 말은 뭐냐? 여기서 제거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아이로. 그것은 제거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번역이 잘못된 것. 들어올리다.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때도 이 아이로를 쓰시죠. 죽은 자 가운데서 들리셨다. 이때 아이로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들어올리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그 가지가 땅바닥에 굴러다닙니다. 땅바닥의 땅에 그 가지가 접촉해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그 가지를 지지대에 들어 올려서 열매를 맺도록 해줍니다. 그것이 아이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어떻게 번역합니까?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 올리셔서 열매를 맺습니다. 제거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제거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여기에 올무가 있어요. 제거당하지 않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율법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같이 이렇게 성경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율법적으로 가르쳐버리면, 특별히 어릴 때 이러한 가르침을 받게 되면 평생 그 사람을 종이 되게 됩니다. 죽음으로 몰고 가는 신앙이 됩니다. 깊은 곳에 포기를 내리는 것이죠. 이것이 나는 제거될 수 있어. 나는 예수 믿지만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린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극심한 종교적 공포가 돼서 반대로 뭔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옵니다. 종교적 열심. 그래서 열심히 새끼도 다니고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뿌리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뭡니까? 나는 제거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 깊은 잘못된 영성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도 많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가지를 지지대에 들어올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삶 가운데 열매가 없거나 넘어지거나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고 돌보실 거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더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여기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까따이로래요. 더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헬라어로 까따이로입니다. 이것은 가지치기 하다. 장가지들은 이제 가지치기를 하셔서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2절이 하나의 요한복음 15장 전체에 대한 요약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이 2절이 무엇을 이야기한다? 바로 농부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버리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들어서 올려서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열심,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확신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이 이제 2절에 대한 의문이 풀렸다면 이제 6절에 대한 의문이 풀려야 돼요. 2절을 잘 갔다 하더라도 6절에서 막히는 거예요. 6절이 뭡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 보면 앞에 사람은 단수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그것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에 사람과 뒤에 버려지는 것이 같다는 말입니까? 다르다는 말입니까? 다르다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밖에 버려져서 불에 던져져 타는 그것들은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밖에 버려져서 불에 던져져서 타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추적하기 위해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보면 제자들은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하십니다. 2절과 함께 보면 이 깨끗하게 된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깨끗하게 된 제자들에게 오늘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취지는 이미 깨끗해진 제자들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을 수 있다거나 내 안에 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주권에 따라 붙어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가 이미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큰 은혜며 얼마나 큰 평안이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나 내 안에 있지 않을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포도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늘 붙어 있는 자가 되었고 늘 내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6절은 무슨 의미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돼 있죠. 제자들은 또 성도들은 신분적으로 또한 언약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비록 그렇지 않은 행동을 할 때가 삶의 현장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자, in Christ의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처럼 또 그 주님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자와 같은 그런 행동을 또한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옛사람의 구습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한 사람이 신분적으로는 왕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자로서의 그 신분을 망각하고 거지나 또 불황자와 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렇다고 왕자로서의 신분이 바뀝니까? 그렇지는 않죠. 왕자로서의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에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할 것이냐. 6절에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불에 사른다는 것은 바로 이미 예수님 안에 신분적으로 거하는 자들이지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생각들, 행위들, 그런 감정들 그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가져다가 불에 태워서 소멸시키시고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열매 맺는 자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받아들이실 것이라는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강해 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불태우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나옵니다.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금이나 은이나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화려하게 보이는 금이나 은이나 또 보석 또 나무, 풀, 집 이러한 재료로 집이 세워지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이 재료들은 무엇을 뜻하느냐? 인본주의적인 노력과 힘, 인간들의 공력을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은 다 불에 타버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심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집이 지어져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에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에 인간들이 자신의 금이나 은이나 집이나 흙이나 자신들의 노력과 힘과 자신의 자격과 조건을 보태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태워버리시고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공로만을 남겨서 성도들을 천국에 들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은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이 됩니다. 어떤 구원이든지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다.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의 공력은 불타버릴 것이다. 인간의 공력을 의지한 만큼 그것은 손해라는 거죠. 진작에 알았다면 인간의 노력과 인간으로부터 나온 어떠한 것으로 세우지 아니할 텐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알고서도 외면하고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그렇게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자기 손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력을 의지한 만큼 손해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해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불타면 해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얼마나 큰 복이냐. 그렇게 자기의 힘과 노력과 인본주의로부터 나온 것으로 만든 그 집이 불타버리면 그것이 다 그렇게 노력했던 것들이 다 손해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태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치우시고 말이죠. 불태워버리시고 이것을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신분적으로는 붙어있는 자이고 내 안에 있는 자이지만 주님 안에 있는 자이지만 인생을 살면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연약함과 넘어짐과 죄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참 포도나무이기에 너희를 불태우지 않고 여러분을 불태운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너희에게 있는 그러한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불태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온전히 용납하고 열매 맺게 할 것이다. 그런 구원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좀 적극적인 측면에서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을 은혜의 복음적인 적극적인 측면에서 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분적으로는 예수 안에 거하지만 많은 성도들은 실제적으로는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삶에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맺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밖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합니다. 그 빛은 우리를 뚫고 들어와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할 능력과 그 다음에 마음이 있는 빛이죠. 충만합니다. 빛이 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미 왔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하심과 또 그 능력과 주권은 이미 일을 하고 있죠. 내 삶을 충만하게 할 빛이 이미 왔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내 삶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밖에 이미 온 그 빛,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창문 있죠. 그 창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창문을 열기만 하면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해서 역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이 뭡니까? 바로 그 창문을 열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미 온 빛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죽은 것들을 살리시고 그 빛이 친히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예수인 내가 구원할 테니 너는 그것을 허용하라는 말씀이에요. 허용하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나오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구원자가 가서 양 어깨에 들쳐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그 같은 1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회개했다 이렇게 해요. 그 양이 회개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막 기어올라서 탔습니까? 어깨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구원자가 그 어린 양을 들쳐서 구원해서 들쳐서 어깨에 맬 때 발버둥 치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는 것이 허용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에 자기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허용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자기의 삶을 허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창문을 여는 것이에요. 은혜의 복음적인 하트교회적인 표현으로는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창문을 여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창문을 여는 거죠. 그 믿음 가운데 그 빛이 그 생명이 뚫고 들어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 나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주님의 생명이 필요한 자이니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허용해 드리는 거예요. 초청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이니 조금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율법주의인 거죠. 주님의 구원하심을 허용하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의 뉘앙스가 이것입니다. 왜 더 구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더 구하지 못하느냐. 왜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에 묶여 있느냐. 생명은 어디 있는 거예요?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죠. 모든 충만과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로 와 있는데 왜 내게 와서 더 구하지 아니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를 향하여 문을 열고 나의 충만을 더욱 받아라. 나의 생명과 나의 충만을 받아야 살아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믿음이 적은 자야.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야 하시는 말씀에 그 뉘앙스가 바로 그거예요. 왜 더 나로부터 빼앗지 못하느냐. 다른 곳에 생명이 없는데 왜 나에게 모든 생명의 충만함이 있는데 왜 나에게 와서 나로부터 빼앗아가지 못하느냐. 그것이 믿음이 적은 자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책망하는 방식이에요.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팔을 하나 잘라버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거기다 손을 찢어버리는 이러한 이러한 책망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마치 그러한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의 책망은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죠. 너가 왕자인데 왜 그렇게 불황자처럼 노숙자처럼 훔치고 다니고 거짓말하고 다른 곳에서 생명을 추구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너가 왕자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비잉의
비잉으로 회복되라는 것이 이것이 책망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책망의 방식이죠. 믿음이 적은 자야. 바로 왜 내게 더 구하지 못하냐? 왜 나의 충만을 의심하느냐?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했던 그 구약의 포도나무가 아님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여러분들이 포도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으시는 주체가 바뀌었어요.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포도나무가 되셨죠.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충만의 근원이 되시는 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 되셨어요.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가지 삼으셨습니다. 결코 떨어지지 않는 가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에 붙어있는 자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은혜에서 멀어져서 율법 지킴과 자신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여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 in Christ. 예수 안에서 나는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자임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참 포도나무의 생명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그 모든 것들을 모두 깨끗게 하실 거예요. 찔레와 형극과 가시를 다 불태우시고 깨끗게 하실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의로운 자로 여러분을 받으셔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그 기도와 간구와 선포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 안에서 사실 거예요. 친히 열매 맺을 겁니다. 여러분이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허용해드리면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허용해드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열매 맺으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